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헛된 일과 헛된 세상을 사는 지혜를 말합니다. 해 아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오묘한 일들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일생 동안 수고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며 사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9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사람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의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라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9절에서 14절은 세상에 일어나는 헛된 일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모든 수고의 헛됨을 증명하려고 세상을 살피면서 자기가 찾아낸 모순의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4절에 이르러 전도자는 악인의 초점을 두고 악인과 의인의 최후에서 발생하는 불공평한 일들을 기술합니다. 전도자가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살피던 중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조종하거나 지배하려다 스스로나 타인에게 해를 초래하는 불의한 경우를 보았다고 탄식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사람이 사는 해 아래서 이런 불공평한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주장을 어렵지 않게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불의로 인한 인생의 헛됨을 특별히 악인의 삶 속에서 목격하였습니다. 생전에 성소에 드나들던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행에 대한 심판도 받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했고 죽은 후에 악인들은 제대로 매장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악인들이 성소에 드나들었던 것이나 거기서 그들이 저질렀던 악한 일들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악인으로 살던 자들이 죽어 장사되고 그 후에도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으니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악인에게 마땅한 심판이 그들의 생전에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악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 안에 가득 채우는 죄를 저지릅니다. 악인들의 삶과 그들의 최후에 대한 불공평함은 의로움으로 멸망하는 의인이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의 경우에서도 나타납니다. 전도자는 14절에서 악인의 행위에 따라 징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반대로 의인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라 진술하며 다시금 해 아래서 일어나는 헛된 일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헛됨을 강조하는 원문에서 헛된 일이 있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끝나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헛되다 라는 결론은 전도자의 새로운 결론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자는 이미 전도서 첫머리에서 해 아래서 인간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주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다 무익하고 헛될 뿐이며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헛된 세상을 관찰하고 세상의 헛됨을 증명하는 전도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행복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짧은 수명이 징벌로 올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서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15절은 헛된 세상을 사는 지혜로 말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허무한 삶 속에서 기쁨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비록 해 아래서 헛되고 불행한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사람으로서 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 헛된 삶 속에서 선택하여 누려야 될 부분은 기쁨이자 만족이라 강조합니다.
전도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모든 날 동안 수고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삶에서 이보다 더 낫고 행복한 것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전도자의 일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조언은 염세적인 세상을 뒤로하고 쾌락을 쫓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염세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로 응대하라는 적극적인 방안입니다. 전도자는 각 사람에게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재물을 먹고 자기 몫을 받고 수고하며 즐거워하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반복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선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도자가 기쁨을 찬양하게 된 계기는 삶을 헛됨으로 이끄는 근본 원인을 발견하는 데 있었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의 삶이 헛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를 죽음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 앞에서는 동일함을 깨닫고 사는 것을 미워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도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같은 처지임을 한탄했습니다. 또한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아있을 때만 그 존재의 가치 있음을 깨닫고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글프게도 이런 운명 앞에서 사람의 일평생 수고하고 얻는 대가가 그저 고통과 슬픔이라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전도자는 이와 같은 삶의 현실을 피하기보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삶에서 즐거움을 찾아 누리라는 조언을 2장 24절에서 25절에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의 때와 목적에 따라 일어난 일들을 살펴본 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사는 동안 선을 행하고 수고하면서 먹고 마시고 만족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의 운명을 깨달은 후에도 다시 이 결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데 있어서 헛된 일을 살펴본 후에도 이 결론을 반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인과 의인에게 일어나는 모순투성이의 삶을 살펴본 후에도 헛된 세상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전도자는 그동안 조언하던 내용에 덧붙여 살아가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라고 당부합니다. 이는 먼저 가족 안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서 기쁨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 헛된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는 전도자의 권면이 정점에 이릅니다. 16절에서 17절은 전도자의 탐구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도자는 지혜를 깨닫고 땅에서 일어난 일을 깨닫는데 전력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해 아래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을 헤아릴 자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전도자는 밤낮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이를 탐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아무리 힘써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었고 지혜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진술했고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한 남자 외에 아무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불가항력과 부족함과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런 결과는 하나님에 의해 정직하게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 더 많은 깨를 만들어냄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전도자는 설명합니다. 이는 지혜를 얻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미련한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인간의 한계는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절망은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함을 찬양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계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 전도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과 심오한 길을 찬양하고 인간으로서는 이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건세와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간의 미비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과 감추어진 지혜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드러난다 설명함으로써 전도자가 암시하듯 지혜를 얻는 데 있어 인간에게 신적 도움이 필수적임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지혜와 질서에 대한 수십 가지 질문을 그에게 던졌을 때 욥은 어느 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 피조물을 돌보고 사랑하심을 깨닫고 불확실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적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진리도 참 진리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기쁜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 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힘이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힘이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